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차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3절 또는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4장 이런 곳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제 일단은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피해 보복 또는 이렇게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다른 어떤 해를 가했으면 동일하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법인데 그 동일한 보수법, 동일 보수법 같은 경우도 실은 굉장히 이게 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 대 쳤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벌을 가하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요, 이를 한 대 쳐서 이가 나갔다? 그러면 상대방이 화가 나면요, 그냥 안 둡니다.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우애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그 선에서 보복을 멈추게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게 뭐냐면 피해 보수법, 보수자라는 말이 있어요. 보수자. 이게 뭐냐면 그 빚을 갚아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집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한 집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당한 집을 가서 도와주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이게 이제 보수자요, 보복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살해를 당했을 때에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가족을 살해한 그 사람을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근데 이 우연한 살인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의도적 살인, 고의적 살인인 경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이게 우연한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 살인이라면 판결을 해가지고 이건 의도적 살인이다 그럼 끌어내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그 사람을 죽일 목적이 없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 가족들은 쫓아와서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연하게 살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우연한 살인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할 길을 주는 거죠.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여기 4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때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의적 살인이라고 생각되면 그를 이제 받아들였다가 다시 내어주는 거죠. 피해 보복자가 쫓아왔을지라도 이제 일단 이 사람이 피하는 겁니다. 일단 피하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 살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끌어내서 쳐 죽이고, 또 이게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연한 살인이라고 판결이 되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읍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도피성의 어떤 특성들이 뭐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 그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디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디본이라는 곳이 아니라 그 중간에 겟셀이라고 있고요. 또 갓지파 같은 경우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길랏 라못이라고 있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갈릴리 호수 동쪽 편으로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시가 우리가 받은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 서쪽 편에는 납달리 지파 그 산지 아셀하고 가깝습니다. 거기에 있고 세겜, 여기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세겜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 6성읍을 이렇게 보면 거의 중심지예요. 이게 거리가 비슷하게 떨어져 있고 골고루 퍼져 있어요. 골고루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거나 또는 저 멀리 구석으로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든 곳에 이 도피성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골고루.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피성이 어디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이 보수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일까 염려되어서 갈림길이 나오면 항상 이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을 표시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도피성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리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놓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산지 또는 여기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유다 산지, 헤브론, 세겜, 게데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 길라 라못, 그리고 벳셀, 이 6곳을 정해서 그들은 도피성으로 만들었던 거지. 이 도피성은 결국 인권의 문제고요. 그리고 우연한 살인인 경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묻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사회적 책임도 오늘날은 굉장히 강하게 묻습니다. 근데 우연한 경우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은 지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미 다 용서받은 죄,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 벌 받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예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건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화목한 것을 더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도 용서받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많은 알지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묻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큰 소리 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 그 두려움 속에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